불구 오역거 왕위와 부요 차락 대명칭하고 다니 영멸 중생고하야 이익 세간이 발심이니라. 오역과 왕위의 부유함과 절궁함과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길이 중생고를 멸하여 세간을 이익되게 하려 발심함이니라. 실제적으로 여기서 신심을 낸다는 것은 세간도 의지하지 않고 출세간도 의지하지 않고 부처님도 의지하지 않고 법도 의지하지 않고 성도 의지하지 않고 영각도 의지하지 않고 성문도 의지하지 않고 일체 유의법이 계실시아니라. 서장에서는 대스님이 그 대목을 그렇게 얘기했죠. 천당 지옥이 전부 뭐다? 계실시아니라. 그러니까 그 대목을 더 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임마야 부덕이며 불임마야 부덕이며 임마야 불임마야 총 부덕이니라. 이러하다 해도 맞지 않고 저러하다 해도 맞지 않고 임마야 불임마야가 이러하다 이러하지 않다 말 자체가 총 부덕이라 그 얘기했고, 영가행각 스님은 그 대목을 뭐라고 했죠? 취부덕 사부덕이니라.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느니라. 왜? 본래 없기 때문에. 요걸 자꾸 배식으로 깔고 들어가겠습니다. 상욕 이락 재해 중생하야 장음 국토 공양부라며 수지 정포 수제지하야 정보리고 이발심이니라. 늘 모든 중생 이익되고 즐겁게 하고자 국토를 장엄하고 부처님을 공양하며 바른법 받아 지니고 모든 지혜 닦아서 보리를 정덕한 연고로 발심함이니라. 심심신의 사항 청정하야 공경 존중 일체불하며 어버급성 영여시하야 지성 공양이 발심이니라. 믿고 이해하는 깊은 마음 늘 청정해. 믿고 이해하고 또 깊은 마음이 그 어디에도 있다고 집착함이 없고 머무르는 바가 없으니까 깨끗하니까 모든 부처님을 더욱더 공경하고 존중하며 법가 스님들께 또한 그러하여 지성으로 공양하려 발심함이니라. 심신어 불급 불법하고 역신 불자소 행도하며 급신무상대 보리하여 보살이시 초발심이니라. 부처님과 부처님 법 깊이 믿고 그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또 없다고 부정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있고 없고 뭐 이거 완전히 초월해가 뭐 본래 있다고 할까요? 본래 있는 것이니까 본래 없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불자들이 행하는 도리 또한 믿으며 위없는 큰 보리를 믿어서 보살이 이루어서 발심함이니라. 믿음의 수성한 힘을 보이다. 이제 줄 것이야 되겠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 선녀, 서장, 법문 들을 때 막 수천 번, 수만 번 들어왔던 글귀가, 서장에서는 한 19구절을 땡겨놓고, 선녀에서는 4구절만 땡겨놨죠. 글자 한 대 바꿔가지고. 신원거사편에 나오나요, 선녀는? 신이 도원이라.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라. 신이 도원 공덕모라 장량일체제 선법하며 단제음왕출해류하야 계시 열반 무상돈이라. 믿음은 도의 근본 공덕의 어머니라. 온갖 선법을 장량하며 의심의 그물을 끊고 애착을 벗어나 위없는 열반의 도를 열어보이네. 그 의심할 것을 의심해야 되고 믿을 것을 믿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것을 이제 의심을 하죠. 전혀 엉뚱한 것을 믿고. 그리고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유의법적인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면 고집이 세죠. 고집이 굉장히 고집이 세고 그걸 이제 아집이 세가지고 난 말 절대 안 듣죠. 좀 잘 풀리다가도 늙어서 고생이라. 그런데 의심이 없는 사람들은 연세 들수록 야들야들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갈수록 존경받고 존중받죠.
신무 구탁심 청정이요 멸제 교만공경본이며 여기 법장 제1제요 이 청정수 수중행이니라. 믿음은 때묻고 흐림이 없어 마음이 청정하고 교만을 없애고 공경의 근본이며 또한 법의 창고의 제일가는 재물이요 청정한 손이 되어 온갖 행을 받느니라. 신능해시신물이니요 신능하니 불법이며 신능정작지 공덕이요 신능필도 열애지니라. 믿음은 은혜로이 보시하여 마음에 인색함이 없고 믿음은 한이하여 불법에 들게 하며 믿음은 지혜 공덕을 정장하고 믿음은 반드시 열의 지위에 이르게 하느니라. 신령 재건정 명리요 실력 경고 무능계며 신능 영멸 번뇌본이요 신능 전향 불공덕이니라. 믿음은 모든 근을 깨끗하고 밝고 이롭게 하고 그러면 눈이 막 백천개 태양보다 더 환하니까 여실지견 하는 거죠. 귀가 그냥 온 계곡보다 더 크니까 제대로 이제 소리를 듣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죠. 근데 고집이 센 사람들은 귓구녕이 꼭 바늘구녕보다 작아가지고 안 듣는 거라요. 앵앵거리는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불통. 믿음의 힘은 경과의 능히 깨뜨릴 수 없고 믿음은 길이 번뇌의 근본을 멸하며 믿음은 오로지 부처님의 공덕을 향하게 하나니라. 신어 경계무 소착이여 원리 재난 등 문화 아니며 신능 조출 중마로요 시연 무상 해탈돈이라. 믿음은 경계에 집착함이 없고 모든 어려움을 멀리해서 어렵지 않게 하며 믿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좀 찌부러지더라도 아이고 내 아무리 읽고 싶어도 그 이자도 안 읽어버린다고 그렇게 본전을 잃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믿음은 온갖 마의 길에서 뛰어나 위없는 해탈의 도를 나타내 보이니라. 신이 공덕 불계종이요 신능 생장보리 수며 신능 정의 재성지요 신능 시연 일체불이니라. 믿음은 공덕의 파괴되지 않는 종자여 믿음은 깨달음의 나무를 생장케 하며 믿음은 온갖 부처님을 나타내 보이느니라. 시고로 행설 차제인된 신낙 채성 시힘난덕이니 이런 까닭의 행을 의지해 차례를 말할진된 믿는 즐거움이 가장 수성해 심이 얻기 어려우니 비여 일체 세간 중에 유수의 묘보준이라. 비유하면 온갖 세간 가운데 뜻을 따라 묘한 보배 굿을 소유함과 같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어떤 데 한 법문화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심장 이 자체가 마음 자체가 여의주입니다. 여의주. 몸띠 요대로가 칠보탑, 경주 불국사 다보탑 보는 그건 돌탑이잖아요. 다보탑보다 우리가 훨씬 비싸요. 진짜 비싸죠. 다보탑하고 왜 비교하냐. 다보탑 니 말해봐. 말 한마디도 못한다. 다보탑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진짜 예술이죠. 사람이 예술이라니까. 사람만 예술이 아니고 단감이 그냥 달게 노랗게 익어가는 자체도 예술이라. 우리 사는 세계가 다 예술이요. 아이고 스님 그래도 중환자실에 가보셔서 되게 아픈데요. 그럼 안 아프면 뭐 어서 몸고 살기고. 아파주는 것도 앵가에 아파주는 것도 잡이고 안 죽으면 또 장에서 간도 못 잔다 이거요. 돌아가시기도 하고 좀 지나친 억측 같습니다만은 세상은 다 전부 다 그렇게 연결되가 있죠. 신삼보라 삼보를 믿음을 밝히다. 그래 불법석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전도돼 가지고 그것이 진짜 불법석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텅 비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본래 무일무려 하는 것을 제대로 믿고 삼보를 시설했을 때는 왜 그랬죠? 중생이 하도 무명 속에 헤매기 때문에 삼보를 시설해서 제대로 된 정도의 법을 세웠구나 하는 이치를 깨달으면 되죠. 그 중구난방으로 저쪽에 부처님 전에 이제 고향 올리고 이러니까 별로 안 좋으니까 이제 대중이 많이 모이니까 뭡니까? 째를 맞춰가지고 사시마자는 요렇게 하고 저녁 예보는 요렇게 하고 어디 설날은 향수 해례를 하고 이렇게 살살 나눠 놓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이제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을의 의식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정규된 규정된 이게 삼보 내지는 근본 삼보 요거를 이제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참 어떻게 이런 법이 우리에게 왔을까 싶죠. 야학, 상, 신봉, 어제, 부리면, 정능지계, 수학, 전이, 약, 상, 지계, 수학, 전이면, 정능, 구족, 제, 공덕이니라. 만약 항상 모든 부처님을 믿고 받들면 꼭 능히 계를 지녀 닦고 배우는 곳이니, 만약 항상 계를 지녀 닦고 배우면은 곧 능히 모든 공덕을 구족하리라. 그래서 계정의 삼학 중에 그 삼무리학 중에 계는 뭐라고 했죠? 그 계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요거 가지고 부처님이 제자냐 안 제자냐 그거는 이제 가름을 하죠. 계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불자라 하죠. 계를 못 받게 되면 그냥 불교 취미생활 하는 거죠. 아니, 여기 찢어가지고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의식으로.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으로. 네. 계능 개발 보리보니요 학식은수 공덕진이 의계 급학 사항 수행이면 일체열에서 증민이라. 계는 능히 보리의 근본을 열어 펴고 배움이란 공덕을 부지런히 닦음이니 계와 배움을 항상 수순하여 행한다면은 모든 열에 아름답다 칭찬할 것이라. 약상신봉 어제 부리면 정능 흥집대 공양이니 양능 흥집대 공양이면 비인신불 부사의니라. 만약 항상 모든 부처님을 믿고 받들면 곧 능히 큰 공양을 지어 모음이니 만약 능히 큰 공양을 지어 모으면은 저 사람은 부처님의 부사의를 믿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뭘 중요시 여긴다고 전에 제가 오이 백법 중에서 설명을 드렸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공덕을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약상신봉 어허 존법이면 정문 불법무염족이니 양문 불법무염족이면 피인신법 부사의니라. 만약 항상 소중한 법 믿고 받들면은 그 부처님 법을 들음에 실험이 없다. 오늘 들어도 기쁘고 밤에 자다 일라도 재밌고 낮에 생각해도 재밌고 참 무상심심 미모법이죠. 신기하죠. 재밌으니까 해야죠. 만약 부처님의 법을 듣고 나서는 실험이 없으면은 실정이 안 나고 더 궁금하고 우리 이래서 이 늦은 시간에도 3시간씩 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억지로 저기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끌려오신 분도 한두 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야 뭐 누가 계시겠어요? 아무도 안 계시지. 아이고 푸죽간에 끌려가듯이 저기 경허스님 참선곡에 나오죠. 자죽자죽 푸죽간에 끌려가는 소로다.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해봤자 뭐 제가 대도 안 한 설명을 드리고 앉아있고 여러분들께서는 뭐 이렇게 거룩하게 또 앉아 계시고 이런데 우리가 뭘 여기서 많이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자체가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자체가 정진바람일 신심으로 이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행이죠. 약상신봉 청정성이면 적덕신심불태전이니 약덕신심불태전이면 비인신령무능동이다. 만약 항상 청정한 스님네들 믿어 받들면 그 신심이 물러가지 않음을 얻으리니 만약 신심이 물러가지 않음을 얻으면은 저 사람의 믿는 힘은 능히 움직일 수 없으리라. 참 제가 잘 쓰는 말씀 중에 능경 제3급 말미에 나오는 사가라 심은 무동전이라 수냐다 성은 가소무라 소멸되고 없어질지언정 허공이 녹아 없어지면 없어졌지 내 철석 같은 신심은 무동전이라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하는 대목이 요런 대목들이네. 말 빼딱하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뭐 스님 보고 절에 가나 부처님 보고 가지. 전형적으로 제일 잘못된 말씀 중에 그거 하나.
그 스님 보고 가면 누구 보고 가는 거예요? 부처님을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도 눈에 안 비고, 남도 눈에 안 비고, 오직 얄궂은 것만 보러 이제 가는 거죠. 뭘 보느냐, 이제, 일체 유의법을 보고 간다, 이거지. 예. 중생은 보여줘야 믿기 때문에 법당도 크게 짓고, 탑도 크게 세우고, 이렇게 하나의 방편으로 시설해놓은 것이죠. 진짜 보석은 눈에 안 보이죠. 씻고 따고 봐도 그렇게 볼 수 없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매일 앞뒤가 걷는 데마다 햇바닥 놀릴 때마다 보물은 쏟아져가 나오고 눈을 이렇게 번뜩 이렇게 돌릴 때마다 보물은 쏟아져 나오는데 그 위에 그래 모르는 갑갑하게. 그래 주장자로 들고 억 해보기도 하고 악 해보기도 하고 맥살 잡아 비틀기도 하고 코 잡아 비틀기도 하고 아야 하면 그거 있는 거죠. 아야 하면 그거 있는 거야. 신구여행이라 믿음이 점점 다른 수행을 갖추다. 약덕 신렁 무능동이면 적덕 재건정 명리니 약덕 재건정 명리면 정능 원리약 지식이니라. 만약 믿는 힘이 움직이지 않으면 경고회가 믿는 힘이 움직이지 않으면 정진바람일이죠. 완전히 이제 부동심을 딱 갖추게 된다고 하면은 모든 건이 안입이 설세니가 깨끗하고 청정해져서 깨끗하고 청정하면 눈으로도 듣고 귀로도 보고 육건이 진상으로 호용이 되게 돼가 있죠. 그것이 일리평등하게 어건에 그냥 같이 안건 어건이 그냥 일건이 되어가 있는 것이죠. 능엄에서는 그런 걸 뭐라 했죠? 육해일망이라고 했죠. 육해일망, 여섯 매듭이 이제 눈에 맺혔던 거, 귀에 맺혔던 거, 이렇게 안입이 설실에 맺혔던 게 매듭이 다 풀어지고 나면 어때요? 하나마저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육해일망. 어떻게 경전 보면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놨는지. 그거는 진짜 봉사라도 길 찾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이정표 같은 것이라. 아, 대단한 게. 눈에 뻔히 보면서도 못 가면 이제. 그래서 참선할 때 제일 수행 지침서로 좋은 책이 능경이죠.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되어 있죠. 여기도 보니까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해놨습니까, 지금. 사살 따라가기만 하면 그냥 나중에 고수가 되어 있겠죠.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렇지. 모든 건이 깨끗하고, 집착이 없고, 아주 밝고, 맑고, 제대로 정직하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념 속에서 아주 마음 깊어지고 넓어지고 마장 모든 것이 깨끗하고 밝게 되면은 곧 능이 금방 알아보죠. 아, 얼마 이거 사기꾼이네 이러면서 탁 거짓말 하지 말고 불교방송 채널 확 돌려보자. 그래 또 큰 선생님도 하면 어때요? 거짓말 제대로 이렇게 한번 좀 들으려고 하고 금방 파악이 되죠. 딱 보면 누구는 도노돈수다 누구는 도노점수다 금방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게 이제 누구의 안목이에요? 자기가 지금 깨끗하고 밝아지면은 고수가 돼서 자꾸 올해도 감별을 해보면은 이게 다이아몬드 이게 흠집 있다 없다 감별을 해보면은 상품 될 거 금방 알아보잖아요. 고수는 그냥 이래 하점에다가 이제 포석 한번 이렇게 한 서너 점만 놓으면은 몇 급이라는 거 바로 알아버리잖아요. 힘겨루기를 하면은 그런 뜻이죠. 곧 언제 악지식을 멀리 여입니까? 적시에. 양능원리 악지식이면 적덕친근선지식이니 약덕친견선지식이면 정능수석강대선이라. 만약에 능이 나쁜 지식을 악지식을 남의 눈을 갖다 하란 종사, 남의 눈에 안목을 까뿌리는 사람들, 그 사람을 멀리 떠나면은 곧 선한 법 가까이 지나리니, 만약 선지식을 가까이 지나게 되면은 곧 능이 넓고 큰 선을 닦아 익히리라. 이익을 쫓아서 똥파리처럼 이제 돌아다니질 않는다, 이거죠. 예? 똥파리가 못 가는 데가 한 군데 있죠. 어디 못 갑니까? 반야바라밀 그 대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똥파리도 죽어보죠. 니도 따라온나 이게. 대스님이 그랬죠. 태말충이 다 쫓아다녔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동기어진이라 니 죽고 내 죽고 하듯이 그냥
불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똥파리도 못 따라온다. 더 이상. 그러나 하도 속으로 깊이 연불 속으로 자기를 몰고 들어가 버리라 하는 거죠. 이런 것도 하면서 지금 책을 읽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야죠. 야, 연불 하는데 연불 소리는 좋다. 이거 연불 책을 읽는 소리도 있고 책을 읽는 진짜 사람은 누군가? 연불 하는 사람은 누군가? 지금 우리 부처님을 생각하고 지금 글을 읽고 있는데 진짜 연불은 누가 하는가? 이걸 자꾸 염두에 두고 그거는 이제 옳다 그르다에 있지 않다. 예. 그 여기서 옳다 그르다 이렇게 나온 것은 그런 쪽으로 가면 자꾸 무명심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 오른쪽으로 따라가면은 동으로 만든 거울이 그 때꾸정물이 끼서 그렇지 한 번도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그 빛을 읽어본 적은 없잖아요. 동판 거울 자체는 쇳덩거리가 이렇게 돼가 있는 거는 우리 자성의 본체고 그걸 닦으면은 원래 비추는 힘, 반짝반짝하는 힘이 있잖아요. 거울, 유리 거울 반짝반짝 하잖아요. 동거울을 할게 좀 이해 안 가시네요. 반짝반짝하는 힘은 이건 자성용이랍니다. 자성용. 우리 자성 스스로의 우리 심성의 작용, 그 빛나는 거. 예. 그리고 거기다 이제 빛나는 자성용에다가 사람의 얼굴이 비치든지 꽃이 비치든지 빨주노초 파남보가 거울에 확 비치면 무슨 색깔 납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확 드러나잖아요.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수연용, 불수자성 수연성. 그걸 수연용이랍니다. 이제 대충 이해갑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성체, 자성용, 수연용. 이런 것도 이제 똑똑히 구분하고 앉아있으면, 내가 근본적으로 지금 말하는 힘이 있고, 지금 이거 수연 따라가지고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하고, 경상도 사람이니까 잉글리시가 안 되고 경글리시. 일본 사람은 또 뭘 하고 있습니까? 일본 말 할 수 있는 힘은 자성용이고, 일본 말은 수연용이에요. 이해 가시죠? 말이 아무리 천차만별로 이렇게 바뀌더라도, 그래. 근본 본래 하나는 자성체에서 자성용은 무자성이다 이거죠. 그죠? 예? 그 자성체는 무자성이고, 무자성용이고, 그렇지만 그것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뭐가 있기 때문에. 수연용. 불수자성, 수연하기 때문에. 예, 그런 걸 자꾸 염두에 두면서 이런 거 이제 싹 봐야 이제 책이 와 이래 재밌노 이렇게 되죠. 진짜 재밌잖아요. 양능수석 강대선이면 비인성치 대인력이니 약인성치 대인력이면 적덕수성 결정해라. 약덕수성 결정해면 적이 재불소념이니라. 만약에 넓고 큰 선을 닦아 익히면은 저 사람 인의 힘을 성취하리니, 만약 인의 힘을 성취한다면 그 수성하고 결정한 이해를 얻을지니라. 정인이라 그러죠. 정인, 바른 인.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팥난다. 불생불멸을 지금 인을 심으면 뭐가 얻어지겠어요? 불생불멸의 결과가 얻어지게 되가 있죠. 예? 그렇잖아요. 염불을 심으면 부처님을 염했기 때문에 꼭 부처님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염불을 안 하고 염잡을 했기 때문에 잡놈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잡놈이 나타나지. 염불을 하면 반드시 뭐가 나타납니까? 부처님이 나타납니다. 하암경 저 뒤에 입법개품 가면 그래 나오거든. 해탈장자가 나는 부처님을 아미타불하고 딱 안락국토에 있는 아미타불을 나는 적시에 챙겨난다. 언제 챙겨? 생각만 하면 수념의 생각에 따라 가지고 적견 할 수 있다. 나는 적견 아미타불을 한다. 그래,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미타불을 진짜 간절하게, 오직 아미타불만 하면은, 그분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분만. 그래,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 만약에 수성하고 결정한 이해를 얻으면은, 수성하고 결정적인 이해는 어디서 오냐라면은, 의욕이 있는 사람한테 와집니다. 앞에 그 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 게. 예. 의욕이 있고 원력이 있고 했는 사람한테 반드시 수반돼서 따라오는 게, 원력이 있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저 산을 넘어야 되겠다 하는 원력이 있는 사람은
새끼줄 하나만 가지고도 그걸 걸고 땡기고 뭐 엮고 해가지고 뭐 집신을 매든지 뭐 손에 차든지 해가지고 추운 걸 견디고 어떻게 활용해서 이걸 건너갈까 하는 거 있잖아요. 바다 밑이라도 건너가고 바다 위라도 건너가고 허공이라도 밟고 올라가고 결국은 원력이 있는 사람은 그 높은 데 깊은 데 넓은 데를 다 건너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정진바라밀이 완전히 성취되어 있는 사람은 여기 나오는 거 결정적인 이해력을 확고부동한 이해력을 딱 갖추게 돼가지고 수성한 이해력을 갖추게 되죠. 그러다면은 자기가 하는 일을 늘 염두에 두고 까먹질 않죠. 예. 그래서 만약 수성하고 결정한 이해를 얻으면은 곧 모든 부처님이 인을 성취하면은 아이고 그것이 되면은 그리 되고 그리 되는 거ပဲ. 부처님의 혼임하는 바가 되리라. 예를 들면 천사람 만사람이 와서 이제 다 옹호하고 뭐 탁발 거들어주고 그래 하는가 봅니다. 십주위라. 십주위는 뭡니까? 신성치 믿음이 무르익었을 때 뭐가 되죠? 초주가 발심주가 되죠. 그죠? 십주의 초주는 뭡니까? 발심주죠. 한 8단계쯤 건너가면 동진주, 예? 법왕자주, 간정주 이렇게 되죠. 약이 재불소헌염이면 정능발기보리심이니 약득발기보리심이면 정능건수불공덕이니라. 약능건수불공덕이면 적득생제열애가니 약득생제열애가면 선행교방편이니라. 약선수행교방편이면 적득신락심 청정이니 약득신락심 청정이면 적득정상체성심이니라. 만약에 모든 부처님의 혼임하는 바가 되면은 권능이 보리심을 일으키리라. 만약 보리심을 일으키게 되면은 권능이 그러니까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을 발보리심이라고 하고 늘려서 얘기하면은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라고 하고 줄여서 얘기하면 발심이라고 하죠. 권능이 부처님의 공덕을 부지런히 닦으리니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으려고 하면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로 가는 행을 닦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공덕을 부지런히 닦는다. 믿음 있는 사람은 무엇을 귀하게 여긴다 했죠? 공덕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만약에 능히 부처님의 공덕을 부지런히 닦으면 곧 여래께서 계시는 집에 태어나리라. 요거는 이제 장량성태하여 지엄유오시문이라도 역제이건하면 영이 도정하여 세세에 불락악차하고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장량성태, 장량한다, 성태, 불태, 요새는 뭐 귀태가 유행인데 성태, 성인의 태, 부처님의 종자, 불종, 예, 열애종. 여기는 이제 십주 중에서 여기서는 세 번째 뭐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만은 십주 중에 4번째쯤 되면은 이제 열애의 가문에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흔히 이론상으로. 딱 맞는 소리는 아니에요, 전체가. 열애의 가문에 태어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예. 만약 열애께서 계시는 집에 태어나면 곧 좋은 방편을 잘 닦아 행하리니 얼마나 의식이 풍족하겠노. 만약 좋은 방편 잘 닦아 행하면 곧 믿고 즐거워하는 마음 청정함을 얻으리라. 만약 믿고 즐거워하는 마음 청정함을 얻으면 곧 가장 수성한 마음이 정장하리라. 정상 최성심이라. 그 다음에 십행의 지위를 밝힌다. 그러니까 십신, 십주, 그 다음에 뭐죠? 십행, 그 다음에 십향이죠. 약덕, 정상, 체해, 성심이 면적, 상수서, 바라밀이니 약, 상수서, 바라밀이면 정능구족, 마하연이며 양능구족, 마하연이면 정능여버 공양불이니라. 양능여버 공양불이면 정능연불심부동이니
양능연불심 부동이면 적상동연 무량불이니라. 만약 가장 수성한 마음 정장하면은 곧 항상 바람이를 닦아 익히리라. 예. 만약 항상 바람이를 닦아 익히면은 곧 능히 대성을 구족하리니. 바람이를 닦아 익힌다고 하는 것도 항상 뭘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안경의 제1계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응감법계성하라. 법성을 잘 관해봐라. 법성은 자성이 있다 없다? 자성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람이를 닦을 때도 없는 줄 알고 열심히 닦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걸 이제 청정행위라고 하죠. 곧 대성을 구족하리니. 대성이 구족될 수밖에 없죠. 없는 줄 알고 닦는 사람은 참 어리석다 하겠지만은 그 사람의 말로 제대로 닦는 것이죠. 있는 줄 알고 닦으면 이제 소성이죠. 뭐 소성. 소성도 아니고 요새 말로 하면 쫌성. 쫌생이라 그래. 쫌생. 양능 구족 마하연이면 만약 능이 대성을 구족하면 마하연을 대성이라 하죠. 마하연. 곧 능이 여법히 부처님께 공양하리라. 만약 능이 여법하게 부처님께 공양하면은 곧 능이 염불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리니. 정능 염불 심부동이라. 그럼 뭐 참선도 좋고 뭐도 좋고 이렇게 다 하지만은 우리 근본 수행은 뭐가 근본 수행이 돼요? 염불이 근본 수행입니다. 염불. 염불. 만약 능이 염불한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곧 항상 한량없는 부처님을 보게 되리라. 염불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처님을 자꾸 염하니까 누가 나타나겠어요? 한량없는 부처님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물 목마른 사람이 자꾸 이렇게 물을 갈고 하다 보면 뭐가 나타나니까 눈에 흙것이 막 비잖아요. 오아시스도 비고, 신기루도 비고, 뭐 또 흙것이 막 비요. 해양 위를 밝히다. 약상도견 무량불이면 만약 항상 한량없는 부처님을 보게 되면은 부처님을 보면은 이제 어떤 마음이 생겨지느냐. 적견열의 체상준이 약견열의 체상준이면 정능지법 부영불멸이니라. 양능지법 영불멸이면 적덕변제무장애니. 양능변제무장애면 정능개연무변법이니라. 양능개연무변법이면 정능자민도 중생이니. 양능자민도 중생이면 적덕경고대비심이니라. 곧 열의 몸 항상 머무심을 보리니. 만약 열의 몸 항상 머무심을 보게 되면 곧 능히 법이 길이 없어지지 아니함을 알게 되리라. 번뇌는 끝날 날이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자성청정심은 끝날 날이 없다. 그거는 이제 또 늘 염두에 둬야 돼요. 마음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누구 마음이 아니다. 내 마음이 아니다. 내 마음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 왜? 본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수연성이라 인연 따라서 다 저절로 나타나게. 만약 능히 법이 길이 없어지지 아니함을 알게 되면은 굉장하네 이거. 곧 걸림없는 변제를 얻으리니. 곧 걸림없는 변제를 얻으면은 곧 능히 끝없는 법을 연설하리라. 만약 능히 끝없는 법을 연설하면은 곧 능히 자비와 연민으로 중생을 제도하리니. 곧 능히 자비와 예민으로 중생을 제도하면은 곧 견고한 대비심을 얻을지니라. 제대로 알게 되면 사람이 지혜로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비로워지게 때가 있죠. 무자비한 사람들은, 자비가 없는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하죠. 그 다음에 십지위. 지금 보십시오. 이제까지는 쭉 이렇게 뭉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십지를 한번 보세요. 어때요? 길게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암경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십지, 여기서부터 진정한 수행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연기순, 진여법.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오는 걸 뭐랍니까? 기순한다잖아요. 그건 어디에 나오는 말이지? 기신은 나왔던 말이죠. 자연스럽게 어디법에, 진여법에 기순하게 되는 첫 단계가 여기 십지의 초지입니다.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진여법에 들어오냐 하면은 이제 해양신까지 갖추게 되면은 잡념이 엥가히 숙지막해지거든요. 잡념이 이제 엥가히 숙지막해지게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진여법으로 이제 한의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덕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없다는 걸 믿는 마음을 내서 어떻게 하고 있으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즐기고 즐기다 보면은 뭐가 이렇게 폭발되어 올라옵니까? 기쁨이 폭발되어 오니까 그 기쁨이 폭발되어 오는 것이 청정한 마음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정심지라고 그러죠. 원효선생님께서는 6단계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정심지를 얻게 되면은 그 다음에 구계지에 가서 그 떼꾸죽물이 벗겨지고 빛이 나고 불꽃이 올라오고 비할 데 없이 견줄 바가 없어지고 현전지 또렷이 반야바라밀로 인연법을 살피게 되고 그것이 무르익어지면은 세 번째로 무상방편지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부동지의 팔지에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선해지 법운지를 이렇게 착착착착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단계가 초지를 말한다. 초지는 무슨지? 환희지. 그 환희지인데 좀 우리가 성질 못된 사람들 무슨 말이죠? 환해지. 아니지. 안 되지. 뭐 이렇게 되죠. 이 환희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잡념이 있는데 발걸 리가 있냐고. 이 많이 보호해주고 어디에 있어요? 똥통에 빠져가 있는데 그게 무슨 빛을 발하겠냐고. 똥물이 절어가 있는데.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진흙탕에 그래 척 처박혀 가지고 그 진흙탕에 그 저기 어디 벌교에 그 저기 꼬막 있잖아요. 그것처럼 막 푹 처박혀 있는 게 무슨 그 씻어내 가지고 한참 이래 가지고 손 봐야 돼요. 뻘물도 뽑아내고. 그죠? 여기서는 잡대가 하나도 없는 거라. 초지라면은 막 이렇게 깨끗한 이게 꽃이 확 핀 거예요. 꽃이 탁 핀 거라. 꽃이 확 피가지고 그냥 향긋하게 그냥 향기도 나고 있을 때면 누구든지 가면 이렇게 만지고 싶고 꺾고 싶고 할 정도로 그게 이제 환희지라. 이런 사람은 옆에 오면 가시가 하나도 없잖아요. 보달보달 하잖아요, 사람들이. 세상에 싹 올라온 것 같은 게라, 이제. 요 환희지. 거기서부터는 무슨 수행? 진정한 수행이다. 이 앞에까지는 연습에 불과한 거고, 여기서부터 진짜 수행이라는 거예요. 앞에까지는 이제 막 이렇게 모종 걸러내고, 이제 시고르기 하고 뭐 대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sak이 싹 돋아 올라가.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십지부터는 이제 비유하자면 좀 딱 맞는 표현은 아닌데, 깨구리 알로 있다가, 올챙이로 꼬물꼬물하게 돌아다니다가, 올챙이 뒷다리 나오잖아요. 고래가 이제 10향쯤 됐다가, 십지쯤 되면 이제, 올챙이 머리고 꼬랑지고 싹 없어져 버리고, 깨구리가 돼가지고 수륙 양용으로 물에도 있다가, 무태도 있다가, 완전히 쫓아다니는 이 정도 되면 뭐예요? 십지보살쯤 되는 거예요, 십지보살. 물에 가도 헤엄도 마음대로 치고 하는데, 올챙이 바깥에 나오면 어때요? 죽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조추첨 해가지고 이제 예선전 뭐 그런 정도고, 십지보살부터는 이제 리거전이요,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본선행, 월드컵 본선 32강 있잖아요, 겨루는 거. 요 십지분부터 이거 딱. 대충, 그래야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은, 비유는 다 틀리지만, 그러면 이해 가죠? 여기서부터 이제 월드컵 우승 자격이 지러지는 거죠. 예선전에 지가 뭐 아무리 잘하든지 예선 탈락해버리면은, 안 되는 것이라. 예? 이제 초지, 요때부터 이제, 요 진정한 진여법에 기순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게 뭐죠? 메이저리그요. 그 앞에까지는 마이너리그라 전부 다. 그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이제 중국, 일본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 전부 여기서 다 따간 거예요. 하암경에서. 자, 메이저리그 들어갑니다. 초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양능 경고 대비심이면 정능의 락심 심법이니 만약 능이 견고한 대비심이면 해양하는 마음이 한량없이 넓어져 가지고 대비심을 얻을 것 같으면은 곧 능이 깊고 깊은 법을 좋아하고 즐겨하리라. 예, 여기까지 이제 요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2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